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빛의 정체성부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변화됐다라기보다는 이미 빛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남녀, 노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된 축복을 가지고 빛의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녹아내려줘야 그 짠맛을 내듯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그 맛이 사실은 나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심지어 능력을 행했던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귀신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일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나의 로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요, 뭡니까? 실제로 그 복음적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의 사명을 당연히 감당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그랬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24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소금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빛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이 에베소서 우리가 12월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사실 교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누리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3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인도받는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답은 한 가지죠.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빛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5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삶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빛의 자녀의 삶, 소금과 이 어마어마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택했다면 우리가 그 손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택했고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손을 놓더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의 손은 절대로 나아지는 법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내가 택한 것처럼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내가 이 교회를 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아끼라, 마치 뭔가 낭비하지 말고 전략하라는 말.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전략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아끼다 이 말은 언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속량의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값을 주고 다시 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딘가에 잡혀있고 어딘가에 눌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건져내시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육신의 것, 옛사람, 썩어질 구습에 자꾸 거기에 갇혀있고 매여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허송세월, 시간 낭비야,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위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뛰는 심장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시작과 그 끝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위에서 내리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이 어떤 것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세상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은 절대로 세상은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요, 교회 얘기를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목사라고 하면요 굉장히 면전 앞에서 저주를 퍼붓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은 표정은 볼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화성세월 하지 말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위에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라는 거죠. 때가 악하니라. 악하고 더 악해질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서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시겠지만요,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평안의 신발. 우리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총이다, 검이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투구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총을 쏘는데 무슨 믿음의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계속 사용하는 사단의 무기가 뭐냐? 사단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요, 사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두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뭐죠? 사단의 무기가 뭐죠? 말이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원래 인간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대적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코 말로 이루어지는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옳고 그름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입어야 될 갑옷이 뭡니까? 그 빛의 갑옷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수반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은 이상 답이 올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 군대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단을 건너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요. 가나안의 7족속 31왕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겁니다. 그때 저 멀리 저 이방에서 온 것처럼 거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빵이 막 누리기 곰팡이가 쓸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족속인데 이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우리 족속이 멸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 이치, 사람 생각 이것 가지고요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치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생기죠?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군대가 화치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요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된 겁니다. 당장 여호수아 군대가요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기브온 산 위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멸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전쟁에 패망을 하고 그 패망한 것 때문에 자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의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 위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답입니다. 그 답이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이라는 것은 때로는 성경은 사용하도록 허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 거죠.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세상을 가르칠 때 세 가지 눈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돌려도 얼마나 부러울 게 많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잠시 잠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세상을 우습게 보더라고요. 우습게도 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3,7자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죠?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확인한 말씀인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네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로 사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잡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잡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쓰레기들이 나한테 자꾸 오잖아요. 사람의 말, 또 관계에서 오는 이런 상처. 그런데 그런 잡것들, 쓰레기들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쓰레기통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받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 안에 받아서 상처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바꾸세요. 발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 그 썩어져가는 그 구습,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삶, 거기에 아직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후대가 흑암 문화에 빠져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시간 되면 훈련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복음 밖에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은요, 세상 문화에 취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그 흑암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산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람보다 그의 아들 이삭이 100배 축복받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자리 예배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의 조상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어서 따라오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성도의 삶 속에 들어온 그 세상 문화,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고 살리고 발판 삼아서 후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힘. 세상의 힘이냐, 복음의 힘이냐. 그렇죠. 사람 중심의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영적인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가져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라.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영적인 무능이 해결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취하고 영적인 무능 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리라고, 세상 살릴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맛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들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부터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걸 찾아가도록, 그 힘을 기르도록 우리가 힘써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답이 뭡니까? 성령에 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이 충만한 이 단어는 어떤 양을 계산한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양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배적인 개념이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의 어떤 양적인 충만도 얘기되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성령의 지배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관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기 마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나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선택이 있다면 내가 싫으면 놔버리면 구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나는 놓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힘이나 천사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5가지 확신 속에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취한 삶입니까?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에 취한 삶, 성령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성령에 충만한 이 축복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답을 얻고 가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했을 때 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이 힘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힘입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이 힘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빌기를 다하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사실 복음서라는 것이 뭐가 복음서죠?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사역과 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기록을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한 이후에 다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특징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힘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위에서 내리는 축복,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답, 세월을 아끼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세월을 아끼며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